자, 계시록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9편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의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시는 그런 모든 역사 안에는 우리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로힘이 이게 히브리어 끝에 붙은 복수의 이 어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혹은 신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엘로힘은 구약에서 신들이라는 복수를 쓸 때도 엘로힘이라고 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엘로아크이라는 복수형을 씁니다. 자, 엘로아크는 알라, 두려워하다는 단어의 동사에 이제 동사의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알고 계시죠? 엘이라는 것. 그래서 루시퍼도 원래는 루시엘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짜증겠는지 모르지만 루시퍼러스라는 라틴어입니다. 그거는. 그 새벽별이란 뜻, 빛나는 존재라는 새벽별이 아니라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라서 루시퍼러스에다가 히브리어 L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단어, 루시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적 근본과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단어입니다. L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동사, 히브리어는 모든 동사를 근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입니다. 그 동사는 울이라고 하는 강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엘이 다 붙죠.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할 때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그 종들은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아포스톨로스, 곧 공문서를 전달하는 자들, 이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막 읽어갖고는 쉽게 이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쭉 읽으면서 제 말을 들으면 됩니다. 엘로힘은 항상 하나님만 쓴 것은 아니다. 요거를 참고로 같이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1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한 거를 잘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은 신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단수로 히브리어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의 종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아파스톨로스, 회당과 회당 사이에 공문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확실한 사람들, 전달하는 확실한 이 아포스톨로스를 통해서 그의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에클레시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 회당 안에 이어져 오고 있는 광야 교회 안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인 메시아닉 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 공문서를 전달하는 아포스톨로스에게 보이게 하려고 지시하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여기서도 그 종은 누구냐? 바로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아포스톨로스,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아포스톨로스의 본래적 의미야. 그 종 요한, 디아포스톨로스, 그 다음에 존, 디아폴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공식적인 문서, 그리고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어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은 원어들 중에 꼭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목사님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들이라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라 저자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누구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내용, 역사적 내용을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유대 역사로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부인하면서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부정하고 자꾸 우주적 교회 그러는데 그 우주적 교회의 근간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 대한 연구가 없이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이거는 계시입니다. 폭로하다, 덮개를 벗긴다, 드러낸다. 이것은 주격의 소유격 용법을 쓰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계시다 이렇게 씁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 이거는 이제 동사적 형태로 쓰인 거죠. 위임되며 파견된 임무와 이유가 있고 파송자와 파송받는 자의 긴밀한 관계. 이것은 전적으로 공적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말할 때 아포스톨로스, 공문서를 전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2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에만 나오는 메시아스,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스는 헤라모 메시아, 아람어 메시아, 이거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건데 메시아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로. 그래서 히브리어 마시아크와 동일한 것이고 어떤 직책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리스도, 그 다음에 메시아, 여기에는 구약의 세 직업에 분류된 그런 직책에만 기름을 부었는데 대표적으로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들, 특별히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선지자들 중에 대선지자. 그래서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기름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생력의 세 가지 영역의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고, 구약에서는 이러한 존재가 모세가 한 명 있죠. 모세는 대제사장 역할을 위임받아 했었고,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대선지자였고, 그는 구약교회의 머리였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당시로서는 사사였지만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왕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종이라는 건 듀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이 규율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복종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이게 바로 듀로스입니다. 자,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뜻은 신약에 이 단어가 44번 등장하는데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는 계시라는 뜻이 최후의 나라가 도래될 때를 나타내고 있고,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인자는 여기 아포칼립시스 나타나시는데 언제?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 완전히 강림하실 때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도 현재도 아포칼립시스의 때다. 왜냐하면 감추었던 것, 이게 아포칼립시스를 어린아이들에게,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신 아포칼립시스. 그 다음에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아포칼립시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를 아들의 소원을 따라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추어져 있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시를 경험했었고 자기는 계시의 수납자였으며 계시로 주어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토라를 이해하면서 토라가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깨달은 것을 니네가 알 것이다, 나를 보면. 성령으로 신자들에게 전달된 복음도 그것이 계시였고 열어주신 거였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그것이 신비의 계시이고, 그 다음에 강림하심, 재림하심에 대해서 나타내준 모든 글도 그것이 아포칼립시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환상들은 감추어져 있던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평적인 이제 분야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죠. 그래서 학계의 새로운 신경향이다, 혹은 의미의 중심을 둔 원자, 그러니까 의미의 중심을 원저자에 두지 않고 읽는 독자의 창조적 마음에 둔다는 이런 독자 비평론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강림 사건으로 현재의 옛 세상에 스며든 초월적인 새 창조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영원한 의미와 결과, 그리고 적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들의 진정한 고향인의 새 창조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자 비평 안에서 독자적으로 내가 창조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배제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탄생과 죽음, 부활, 성령 강림은 이 그리스도의 5대 비밀 중에 이 4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새 창조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계시라는 것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그 이름 자체가 완전한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완전한 이름이 계시록 전체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1장에 나옵니다. 1절, 2절, 5절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예수는 천사들에게 주시고 천사들은 사도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아포스톨로스 교회들에게 주셨다. 그 주신 목적은 뭐냐? 보이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달 과정이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이것을 세상에 주었다. 이것이 계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은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반드시 day,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와 방침을 내포하고 있는 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임박한 역사의 종말, 신약의 일관된 주제였으며 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마가복음의 13장 7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계시의 전달 과정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만큼들을 증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상으로 보고.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대한 왜 그러냐? 만일 이것들 위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내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것들에서 죄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사도 요한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본 만큼들만 해라. 이런 뜻을 자기의 본 것을 이란 우리말 번역 안에 원문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는 공식적으로 회당 안에서 읽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지금도 지금의 회당 안에서 이 토라를 아무나 읽을 수 없습니다. 이 토라의 두루마기를 아무나 펴지지 못하고 지금도 함부로 아무 때나 펴지 못합니다. 그것은 딱 정해진 시간에 딱 그것이 맡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토라를 읽는 자의 역할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회당 안에서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기록한 지키는 자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며 공적인 자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듣는 자는 복수이며 사적인 것을 얘기한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때가 가깝다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already, 그러나 not yet, 이거를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때가 가깝다의 1차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계셔서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있는 것. 이것은 이미이고 그리고 그가 장차 파루시아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다. 자,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표시한 이 그림을 넣은 거는 세 개가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눈다면 그의 인성, 육신으로 오셔서
역사 안에서 영광스럽게 땅을 밟고 사셨던 그의 역사와 그 다음에 신성,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그의 보좌에 앉으신 그 권능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이 두 가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을 요 표현이요.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그리스의 주신, 그리스의 최고의 신으로 이름 불렸던 제우스에게 붙여졌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썼던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제우스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나 제우스를 빗대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헬라 세계의 사상 안에, 그들의 철학 안에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을 그런 어떤 영원한 개념에 대한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의 가장 최고의 신인 제우스에게 붙였었던 이런 호칭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은유적 구조 안에는 여러 의미의 겹이 있는 양파나 장미와 같다. 그러나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의미를 굴절시킬 수 있는 이 구조 자체가 굴절시킬 수 있는 프리즘처럼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에서버드 사빌라, 이거는 외워두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주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죄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은혜와 평강의 원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은혜와 평강은 동일한 인사법입니다. 헬라인들이 인사를 할 때 은혜는 카이레인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땐 샬롬, 만나면 다 샬롬입니다. 히브리인의 통상적인 이 표현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은혜는 곧 평강이고 평강은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많은 바울의 서신은 전부 이것이 인사말로 들어가 있죠. 이것이 당시에 쓰던 표현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는 전에도 계셨고 그 원천의 첫 번째로 설명합니다. 두 번,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죠.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첫째,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어린 양의 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호칭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신 자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인자,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원천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이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말은 조금 더 상세히 보십시다. 자,
그는 증인으로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뜻이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murder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원래 단어에 persecute 된 거고 순교자가 된 것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대주제라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키워드입니다. 이 증인이. 그래서 죽을지라도 이렇게 순교할지라도 악의 세력에 반대해서 증언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마귀에 대해 취할 태도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증언이 있었고 성도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증인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요. 약속과 언약에 대한 증언이요.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증언 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유대인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처럼 접붙임을 받아 메시아닉 젠타일이 된 우리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처음 태어난 초태생의 장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더 이상 없고 충성된 증인자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들이 계시록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에게서 원가지로 난 자들은 메시아닉 주 이전에는 모세에 속한 자.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이신 원나무에 접붙여짐으로써, 원가지가 아니라 접붙여짐으로써, 이 접붙여졌다는 것은 몸통에 직접 붙여졌다는 거 아니고 이게 원가지에 접붙여진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래서 원가지를 아끼시지 아니하니까 접붙여진 너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여튼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전부 이방의 누룩과 싸우려는 투쟁의 역사였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는 또 누구였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모든 권세의 머리, 우주적 교회의 머리,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주관자이셨던 분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까는 우리를 해방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자, 신약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첫 번째 영광송이 바로 1장 5절 하반부부터 1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대단한 영광송입니다.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글로는 외웠습니다. 지금 헬라어로 외우려고 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을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두 번째 외우려고 지금 한 1장을 지금 카피해 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신적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된 곳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이 사랑, 신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동일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가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가페는 신적 사랑만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헬라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어디서 해방시켰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으로 가는 심판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 이들이 누구냐? 요거 전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10장, 17장에 그리스도의 원수다. 이 땅의 임금들이 또 누구예요? 17장, 18장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왜? 이 땅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최후 전쟁을 하겠다고 16장, 17장, 19장에 전쟁을 위해 결집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패배하고 파멸할 것이며 그들 또한 선교의 대상이며 이거는 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을 크게 나누면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앞으로 구원받을 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구원받기 어려워 보이는 이들도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구원 대상이며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십시다. 여섯 번째는 결국 자신들의 모든 영광을 높아지신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을 겁니다. 21장. 그리고 19장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진 그런 그 다리에 그런 것을 쓰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는 1장 5절 하반부와 1장 6절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 우리를 왕과 제상의 직분에 참여시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는 기업입니다. 이건 단수형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토라 최고의 언약, 모세오경의 최고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내가 하나님의 질상이 되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언약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신 사역이 뭐냐? 사랑하신 것, 첫 번째 해방시키신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업을 얻는 데 참여하게 하셨는 것.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이런 큰 윤곽들이 성도들의 가슴 안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기둥들로.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가 메시아이시며 그는 성경의 모든 은유적 표현과 비유와 상징에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시는 기업의 후사를 삼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이 성경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할 기둥과 터가 됩니다. 이 기둥과 터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 믿음을 합쳐 그 말씀을 따라가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주가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내 의지를 더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같은 뜻이죠. 그러한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날 때, 폭우가 몰아칠 때, 재앙이 아닙니다.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아니 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의 행동이, 마음 안에서 걸어가는 내 삶의 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구원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저는 먼저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내가 마음의 행동을, 내 마음의 걸음을, 내 마음이 걷고 있는 the course of my life, 그 코스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것이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성도들이 그걸 따라가지, 목회자가 적절히 하고 위선하며 아주 세상에 듣기 좋고 인기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뭐 멋있다고 교회도 커지고 막 이렇게 되면요, 이상하게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 뭐 우리가 할 수 있어 사람인데 이러고 모든 걸 합리화시킵니다. 지금 구원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너무나 위험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게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장에서 5절 6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죠. 5장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땅에서 왕노릇하는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20장 6절에서 보면 성도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릴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어서 차원을 초월하여 천국과 이 육체로 사는 이 3차원인 세상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할 겁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그렇게 하여 그 나라의 그 문을 통과하여 그 거룩한 성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성도들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 세마포를 입지 않고는 거룩한 성 세율의 사람들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죠. 7 종류의 인간들은 절대로 그 성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첫 번째 개들과, 이게 지금 멍멍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인간인데 너는 개다. 인간인데 너는 먹을 것을 입에 물려주어야만 따르는 개다. 인간인데도 너는 더 짓지 못하는 봉어리야. 왜? 백성들 등 긁어주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갖고 이득만은 취하는 자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목사래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백성들,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데, 이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까지 심판하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잉태됨으로써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다녔던,
천사들도 심판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거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